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지난 주일은 일본 동경에 있는 중앙영광교회, 저희 교회와 형제교회이죠. 그 교회 20주년 창립 20주년 예배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 때 예배당이 꽉 찼어요. 정말 빈자리 하나 없이 목사님들은 강단 위에 올라오셔야 될 만큼 정말 예배당이 꽉 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하나님, 이 예배당에 이렇게 가득 찬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대답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 닦는 성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은혜도 감격했지만 어려움도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충만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충만했는데요, 그러니까 둘러보라는 겁니다. 둘러보니까 예배당이 꽉 찼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언제나 풍성하고 가득했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가 쉽지 않은 한 해였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살 수 있죠? 모든 것이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다 듣고 자랐지만 마음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어떻게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감사 조건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영상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는 올 한 해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제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거짓 없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 라는 생각이 제 속에 있었어요.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사실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제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서 제 안에 일어난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죠. 우리 삶이 바뀌는 이유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감사는 항상 조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올해 돈을 꽤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든지, 올해 집을 하나 샀기 때문에 감사하다든지, 올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감사하다든지, 올해 몸이 많이 건강해져서 감사하다든지, 우리는 흔히 감사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조건이 이제는 없어집니다. 그냥 모든 일이 감사, 어려운 것도 감사. 참 놀라운 일이죠. 이유는요,
너무 큰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서 제 모든 것이 다 감사해졌어요. 예수님이 정말 제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힘들고 어려웠던 것조차도 다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도 별로 살 가능성이 없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극적으로 이분이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퇴원할 때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도 감사하고, 지나가는 길에 나무를 보아도 감사하고, 바람이 흔들리는 풀을 보아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과 부딪혔는데 그것도 감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바뀌죠? 너무 큰 것을 얻은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 감사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수술도 해야죠. 재정적으로도 많이 손해를 봤겠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랬죠. 그런데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다 감사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꼭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평생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나는 못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갑자기 속에서부터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죄책감 속에, 무거운 죄책감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되는 순간에 정말 모든 게 감사합니다. 평생 자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주님이 되셨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중동에 선교사로 나가신 선교사님 가족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까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순교를 결단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 학교에, 그 현지에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학교를 다니면 다 이슬람 교리를 공부하게 되니까. 그래서 다 집에서 그저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선교사님으로부터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자랐는데, 고등학생이 되어서 그 부모님이 그래도 학교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의 순회 선교단에서 하는 헤브론 원형학교에 그 큰 아들이 학교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늘 부모와 같이 지내다가 부모를 떠나서 한국에 왔고, 학교 다니지 않다가 이제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기숙사 생활도 해야 되니까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래서 많이 마음이 힘든 때에 영어 수업 시간에 숙제를 받았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내고 싶으냐, 영어로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게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영어로 자살을 생각하는 어떤 사람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쓰다가 보니까 나의 복음을 썼어요.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그 복음과 영광을 알게 됐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자기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에 대한 고백을 영어로 이렇게 쓰다가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을,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열렸어요. 그 불평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던 게 다 사라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사는 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가 이번에 영화로 개봉이 됩니다. 목요일인가 개봉이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꼭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의무로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인증샷을 꼭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혼자 가지 마시고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번에 꼭 모시고 가세요. 내가 영화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밥도 사주고 싶다. 그리고 영화 보러 가세요. 이보다 더 좋은 전도 영화는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영화 속에서 정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 청년이었던 안재선이 주동으로 하는 그 공산당 무리들에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자 삼았습니다. 처형되기 직전에 양자 삼아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아들로 사랑하고, 그리고 부흥회 때마다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길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두 아들이 장례 치를 때, 두 아들 장례를 치를 때 하나님께 9가지 감사를 올려드린 것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두 아들이 순교했는데 그날 한 가지도 아니고 9가지나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은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증인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도록 맞고 기절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깨어나 보니까 길에 자기가 그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들어갔으니 가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에게 일절 아무 말 하지 않고 서재로 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 내가 도둑이 되지 않고 이렇게 도둑을 맞은 것에 대해서 감사.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영원한 천국의 축복은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만큼밖에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알고 나면, 지금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그리고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러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그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죠. 모든 게 충분하다는 뜻.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고난의 길도 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쫓기다가 짐승들이 사는 굴 속에 숨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겠습니까?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밖에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쯤에 되어서 다윗의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기도를 해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짐승들이 사는 굴 속에 피해서 거기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같이 계시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눈물의 기도가 감사와 찬송이 됐습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찬송이 짐승들이 사는 굴 속에 피해서 드렸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뀐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감사의 조건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의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으며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찬송하고 기뻐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다가 전도했다는 죄로 붙들려 들어가서 매맞고 그리고는 지하 감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마음에서부터 감사와 찬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이런 주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주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럼 나머지는 다 감사한 겁니다. 가평에 있는 생명의 빛 예배당에서 중국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가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도착했더니 목회자들이 거기서 모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뭘 하나 하고 들어보니까 간증을 하고 계셨습니다. 중국이 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죠. 그때 옥중에 가둬놓았던 목사님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중국 북경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 중국 최고 학부를 나온 엘리트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고 한 100여 명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30년 세월이 지나서 중국 전역에 흩어져서 목회자로 사역자로 그렇게 살다가 이번에 한국에서 모임을 가지게 된 겁니다. 거기서 지난 30년 동안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굶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그랬던 이야기를 눈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하고 있었어요.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가 복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자기들이 그대로 그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처럼 거룩하고 그처럼 은혜롭고 그처럼 감동이 있는 모임을 우리 한국 목사님들하고 모일 때 경험 못 해봤어요. 무슨 차이일까? 고난의 차이였어요. 저는 고난이 이렇게 해서 복이 되는 것이구나.
고난이 이렇게 은혜로운 것이구나. 그날 눈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도 어려움 많습니다. 아마 어려움 당한 이야기 하라 그러면 밤을 새고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수준의 차이가 있더라. 북한에 있는 성도들, 중국에 고난당하는 성도들,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그 당했던 그 고난은 어디쯤 서게 되는 걸까요? 고난의 수준의 차이가 있더라. 그때 알았어요. 고난은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던 것, 세상에서 살 때는 그게 복인 줄 알았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 때문에 당했던 고난이 있다면 그건 너무나 감사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교회에서는 감사주일이 감동 그 자체입니다. 고난당하는 교회인데 감사주일이 감동이에요. 고난당하는 교회에서는 감사주일 설교하는 게 쉬워요. 편안한 교회에서는 감사주일이 무덤덤합니다. 편안한 교회에서는 감사주일 설교하는 게 어려워요. 왜 그렇지요? 주님과의 친밀함의 차이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교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주님과 너무나 친밀해요. 편안한 교회는 이상할 정도로 편안한데도 주님과 친밀함이 덜해요. 이 눈이 어떻게 열리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그러면 고난이 축복이에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설교 준비하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의 비밀을 너무나 놀랍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범사감사, 그게 핵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감격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이번 주일에 이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근데 어제 토요일에 갑자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힘들 사람이 있다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말씀은 검과 같아서, 검이라는 것은 잘라 쪼개는 거죠. 쪼개는 거죠. 이 말씀이 성도들을 갈라놓을 거라는, 범사감사가 이해가 되고 누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한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은 아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뛸 겁니다. 같은 성령님의 역사니까.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범사감사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 때문에 고난도 기쁘고 감사하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설교가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 중립적인 입장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과 배은망덕 사이에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여러분은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항상 기뻐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중에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난 아직도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여기서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끝날 설교였어요. 여러분, 감사가 안 되는 사람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겨자씨 같은 감사도 없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도 겨자씨 같은 감사의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존재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나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안 생기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감사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겨자씨만한 감사라도 있다면, 여러분이 감사의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점점점 생명의 역사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은 감사의 훈련이기도 한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성공의 사제였던 존 클레이플 신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클레이플 신부에게는 8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로라라고 하는. 근데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8개월 동안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18개월 동안 미국에서 가장 좋은 백혈병 치료하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유의 역사가 강하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 신부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교인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 존 크레이플 신부는 자기가 신부였지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는지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10년 정도 같이 살았던 그 로라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웨딩 마치에 맞추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주례에게 인도해서 그리고 사위에게 그 손을 넘겨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아기를 낳은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이런 기쁨을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신부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받아들이게 됐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감사가 같이 일어났습니다. 감사가 일어났어요. 딸과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나 짧았지만 그것이 그 인생에, 그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라고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지나온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게 편해진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딸 로라가 내게 주어진 순수하고 티 없는 선물이었음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 딸,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선물을 도로 가져가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딸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아직 연단을 감당해내는 게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잘 해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딸 생각이 납니다. 딸이 눈에 들어옵니다. 딸 아이와 우리가 함께 즐겼던 것, 우리 딸이 말하던 것, 그 아이가 사랑했던 것이 다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는 상황에서 내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딸을 잃었다는 걸 자꾸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애초에 그 아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기적 같은 사실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슬픔에 계속 빠져들게 만들고, 후자는 비록 짧은 10년이었지만 아이와 함께 했음에 대해 감사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많으실 거예요. 올해는 유난히 우리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는지를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 예수님은 그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그리 되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크게 낙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밥도 먹지 않았어요. 너무 낙심하고 두려워서. 그때 그 아내 카트리나가 장례식 때 가는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물었어요.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카트리나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루터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죽었다니 당신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당신이 왜 밥도 먹지 않고 이렇게 낙심해 있는 겁니까? 당신이 이렇게 낙심해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게 분명하네요. 그때 루터가 깨우쳤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이 시간에 범사 감사하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 감사한 사람이 되었느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분별하면 갈라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그런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되어서는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갈라진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범사 감사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예배에 참여한 분들은 또 방송으로,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고 보는 모든 이들이 한 사람도 정말 거듭났느냐고 물을 때, 범사 감사의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실 때 한 사람도 거기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의 간증자 한 분을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김기순 권사님, 오늘 예배 여러분을 위해서 감사 증인으로 쓰셨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아들의 별명은 스마일이었습니다.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장난기가 있는 잘 웃고 총기 있는 아이여서 담임 선생님이 붙여주셨던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반항과 분노로 변한 아들은 급기야 학교를 자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고에 휘말려 응급실에 입원하는 일을 겪기도 했고, 모든 일에 의욕을 잃은 아이로 밤이면 집을 나갔다 새벽이면 돌아오는 세월이 어느덧 7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은 찢어지고
원망스럽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습니다. 이런 고통의 아픔을 안고 4년 전 선한목자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부터 눈물의 예배였습니다. 주님은 예배 때마다 두 손을 들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은 저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큰 기쁨이 가슴 벅차게 밀려왔고 그때부터 아들을 위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을 늘 죽이고 있었던 나의 죄를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한없이 울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깨달아져서 또 울었습니다. 아들을 살리는 길은 나의 무릎으로 품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는 내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의 가슴을 쳤습니다. 으르렁거리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던 저는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들과 저는 한참을 같이 부둥켜 울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아는 친구들이 없어 저희 부부와 삼구 예배를 드리던 아들이 저의 친구의 도움으로 올 봄쯤 젊은이 교회 출석하면서 또래 모임에 참석을 하고 교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긴 시간 방황을 하던 아들이 갑자기 요즘 밖에 나가는 일이 재미없어졌어라며 연락 오는 친구들의 전화까지 거절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운동도 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며 책을 구입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젊은이 교회뿐 아니라 청소년국 수련회의 섬김이로 자원하는 등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6월 맥주감사절 찬양축제에 노래를 좋아하는 아들이 참가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아들에게 참여를 권유했는데 처음에 거절하던 아들이 생각보다 쉽게 허락을 했고 저와 함께 참여를 원하기에 기꺼이 저도 찬양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축제에 아들과 함께 서서 찬양했던 그 순간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찬양의 가사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과 우리 가정을 돌아보셨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찬양축제를 통해서 주님은 아들의 낮은 자존감을 얼마나 많이 회복시켜 주셨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지난 8월 5일 군입대를 했습니다. 신병 훈련을 잘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은 훈련 기간 동안에 동기들을 전도하고 군 교회에서 주일마다 만난다고 좋아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 젊은이 교회에도 전도한 여러 명의 친구들이 양육과 제자 훈련을 받고 젊은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소식을 담당 전도사님과 친구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한참 힘겨운 때를 지날 즈음 어느 날 앨범을 뒤적이다 어린 시절 활짝 웃는 아들 사진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파 한참을 울다 주님께 아들의 웃는 모습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며칠 전 군 동기들과 찍은 단체 사진을 보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활짝 웃는 아들의 모습은 주님이 저에게 수고했다 벅차게 안겨주시는 기쁨의 선물 다발 같았습니다. 엄마가 추수감사절 감사에 간증자로 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들은 자신의 어둡고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큽니다. 이 은혜의 기쁨을 생각하면 눈물만 나옵니다. 감당할 수는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사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가 헌금을 좀 더 많이 해서 의미 있는 일도 하고 교회 재정도 보태는 주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가 믿음의 핵심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뒤집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감사로 모든 게 다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사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감사하면 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모든 게 다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웠고도 크신 은혜를 주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다운, 하나님 정말 구원받은 자녀다운 놀라운 증거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손으로 일으켜 내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무너지고 하나님 절망하고 하나님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이들을 하나님 일으켜 내소서. 불평과 불만에서부터 하나님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성도들을 일으켜 내소서. 은혜가 흘러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저들을 통해 가정이 살고 저들의 일터가 살고 저들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저희들이 지키러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헌금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감사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살기 힘들고 사업이 부진하고 정치와 경제가 짜증나고 불평과 불만이 우리 속에서 넘치고 실망과 좌절에 무너지고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게 해주소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게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은혜는 풍성하고 차고 넘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의 심령을 다시 회복하여 일으키시고 얼굴에 웃음과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말이 달라지게 하시고 고백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자로 일어서게 하시고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소서.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해주소서.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손을 일일이 다 얹어주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저들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소서. 주님, 그래서 저희 가정도 저희 일터도 바꿔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바꿔지고 북한에 있는 동포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 모든 족속에게 우리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